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관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와 나사렛 예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세대에 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세대는 1세기 때만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세대란 하나님께 반역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타락한 인류 전체의 모형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완악함에 머물러 있는 옛 시대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특징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둘러싼 이리떼들의 모습입니다. 새 시대에 속한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세대가 장터에 앉은 아이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터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고라입니다. 1세기 때 아고라는 시장의 역할도 했지만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고라에 앉았다라는 것은 공적인 권위나 지위를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거나 가르치는 권력자의 지위를 의미했죠.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아고라에 앉아서 권위와 지위를 행사하는 자들이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아이들은 미숙하고 미련한 존재로 치부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기 시작한 건 근대 후반 19세기쯤부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때는 아이들을 인격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아이들에겐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블랙 코미디와 같은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고라에 앉아서 도시의 행정, 정치, 경제, 재판 같은 이런 공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자들이 이런 미련하고 미숙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대는 미련한 자가 리더가 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해 아래에서 발견하는 재난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련한 자의 특징 중 하나는 허영심입니다.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허영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인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어느 집단에서나 권력을 차지하려 혈안이 됩니다. 그들 중에 어리석은 자는 무력으로 권력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얻은 권세는 안정적일 수 없죠. 반면에 교활한 자들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허황된 말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 많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자극하는 데 능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환심을 샀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들은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피리를 불기도 했다가 슬피 울기도 합니다. 군중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에게 마음이 기운 군중들은 그 교활한 자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군중 속에서 권력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집단은 미련한 자가 통치하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어떤 정치 체제나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미련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은 미련한 군중들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미련함이란 자신의 미련함에 대해서도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어떨 때는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자신을 다수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스스로 고양됩니다. 어느 쪽으로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바로 이 자기 확신이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자기 확신은 자신이 어떤 것을 안다라고 판단하는 일에 신속한 반면에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선 매우 많은 조건들을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재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무리가 다수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쌓습니다. 그렇게 한 개인은 군중이 되어가면서 다 함께 밀어내지는 것이죠. 마치 양 한 마리가 앞선 양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면서도 스스로 방향을 잘 알고 있다고, 옳게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단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될 뿐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진 군중들은 자신들의 리더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집단에서는 중상모략과 임기응변에 능한 교활한 자가 군중들의 탐욕을 부추기며 리더의 자리에 앉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서야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앉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긴요? 미련한 군중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미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를 리더의 자리에 앉혀놓은 군중들이 마치 그 일이 남이 한 일인 양, 저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됐지? 라고 개탄할 정도로 군중들이 미련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라는 이사야의 경고처럼 말이죠. 성경도 이러한 죄인들의 집단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득세하는 사회에선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미련한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에선 지혜가 침묵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미련한 군중들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태껏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쉽게 버리질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그 표적을 보면 예수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말이죠. 자신이 틀렸고 예수가 옳다고 자기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예수는, 교회는 그것들을 자신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리더로 삼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대한 지지와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미련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이리 때 한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대는 미련한 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그들 중에 특별히 교활한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는 악한 세대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런 세상과 구별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이 곧 거룩이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미련한 군중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길입니다. 악하고 미련한 자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악함에서 나오는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에 자기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절규하면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회개하지 않는 집단과 회개하는 집단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자기 확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참 진리요 지혜이신 예수께 나아와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유일하고 참된 길입니다. 이 길 말고는 미련한 군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기쁨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참 신자는 다른 사람의 동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자는 오직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다수의 선택과 같은지 다른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마음이 들뜨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군중은 신자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리더도 신자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나아와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참된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복된 길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 길은 고난과 박해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멍에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친한한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미련한 리더와 미련한 군중들은 지혜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로 저 미련함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신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믿으십시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미련한 군중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세상의 아고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고라에 앉은 아이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아이들이 앉아서 하는 일은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동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원문은 다른 아이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을 뜻하는 단어가 본질이나 종류가 다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고라에 앉은 이 아이들은 지금 자기들과 죽이 잘 맞는 자신의 친구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과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이질적인 아이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고라에 앉은 아이들이 이 세대를 상징한다면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 다른 아이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도래한 그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됨이 선포된 후로 세상은 언제나 자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 대조가 18, 19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이 부분은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17절을 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7절에 피리를 부는 것은 춤을 추기 위한 연주를 의미합니다.
또 슬피 울었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서 피리를 불고 슬피 우는 것이 당시에 결혼식과 장례식을 아이들이 흉내내는 일종의 놀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고라에 앉은 아이들의 행동에 이 다른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고라에 앉은 아이들은 피리를 불거나 애곡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말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동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과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자신들과 같아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세대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이 피리를 불 때는 같이 피리를 불거나 춤을 춰야 하고, 자신들이 애곡할 때는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옳고 정당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틀리고 부당하다고까지 여깁니다. 이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태도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되었을 때, 군중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적인 욕심이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공의 요구나 시대정신으로 포장되어 버린다면, 악하게 여겨지던 욕심이 선하고 정당한 것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개인이었을 때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 이기심이 군중이 되었을 때는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벤담의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이기도 하죠. 미련한 군중들은 정의를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족의 총합을 선하다고 여깁니다. 그 만족의 주체는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족은 여전히 이기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이기심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여전히 악한 그 마음을 선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군중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습니다.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합니다. 이사야 5장은 이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독일의 나치가 있고, 우리의 사회 가운데 님비 현상과 또 핀비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대는 궁극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패한 욕망을 선하다고 여기며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공공성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악하다고 정죄하죠. 이 세대가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고 하는 이 교만의 죄악, 곧 원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평생의 안팎으로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죄는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입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섰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은 피조물을 향해 말하는 존재이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죄된 본성은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간에도 자연스럽게 위기가 생기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경과 환경을 불문하고 모든 집단 안에서 말하는 자가 생기고 또 그 말을 따르는 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도 자신이 말하는 권세를 차지할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력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권력욕이 집단 안에서 발생되는 원죄의 가장 두드러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온갖 역독성을 이 권력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이간질하고 또 자기 편을 만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부르면서 이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이 약한 본성을 따르는 자들은 직장이든 국가든
심지어 교회든 상관없이 그 집단 안에서 자신이 우위를 점유하고 타인을 통제하기를 갈망합니다. 권력욕은 문명과 과학의 발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자신은 앉아있고 자신을 대신해서 노동할 타자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좀 더 편하고 싶은 마음,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한 현대 문물을 향유하는 것으로 타자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욕은 다른 사물이 아니라 다른 인격체를 부릴 때 가장 큰 만족과 자극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부리는 것만큼 타락한 인격을 고양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고양감은 스스로를 신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사 속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의 아고라에 앉아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인격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마치 신이 된 듯한 이 마약 같은 고양감에 중독되고 말 것입니다. 이 고양감을 맛본 자들은 7, 80이 넘은 노인이 되더라도 죽을지언정 그 권력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집단을 이루고 자신들을 선하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악으로 여기고 정죄하며 대적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특징들을 앉아서 부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이 두 모습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것들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그 마음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동을 따르는 자들은 그 욕망이 자신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 실상은 영원한 사망과 형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가 우리를 쉬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섬김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는 오직 섬김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에 감춰진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대가 정죄했던 이 지혜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세상의 아고라에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미련한 자들은 심판날에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를 비워 철저히 낮아지신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는 만물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낮아지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참된 제자들이 이 세대를 거슬러 영원히 걸어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새 시대의 원리는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섬김을 멸시합니다. 섬기는 자들을 착취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그들이 섬김을 중단하고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말들을 듣습니까? 착한 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의를 베풀다 보면 호구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회생활의 잠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기던 사람들도 자신이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이 말이 맞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지혜로운 말들의 실체는 섬김에 대한 멸시요, 겸손에 대한 회의요,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잠언을 따라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에 복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불신자와 위선자는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려 합니다. 그들이 비록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이 자신에게 선한지 악한지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주로 섬기는 노예여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주체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성령을 의지하여 억누르고 절제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들의 집단에 속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독촉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려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빼고 단톡방을 만들다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불합리한 일들을 떠맡긴다거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춤을 추거나 애곡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순종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완전한 순종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타협하고 동조하는 것은 순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앞서 8장에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을 구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피리소리나 울음소리에 동조하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속하여 그들과 어울려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여기에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신중하게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이 세대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세대는 모든 사람과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정죄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이성과 지성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왔으나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정죄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요한이 귀신 들린 그 거짓 선지자로 여겨져야지 자신들이 대중들에게 의롭고 정당하다고 여김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겐 정반대의 기준을 들이대며 정죄합니다. 요한에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정죄하더니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정죄를 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에게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길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세례 요한을 정죄했고, 자신들이 종교적 위선으로 금식할 때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예수를 정죄한 것입니다. 이 세대의 판단 기준은 오직 나의 자존심을 꺾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지지하는가였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세대의 이기심은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대는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향하여 마치 벌레를 잡듯 거리낌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세대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 뜻대로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시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정의한 선의 개념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대표가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한 선을 절대선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신이 된 듯 행세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기준의 선한 신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신이 없다고 믿으면 왜 그렇게까지 신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데에 애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정작 자기 자신은 도덕적인 신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미련한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미련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지혜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아고라, 세상의 경제, 정치, 행정, 법을 주관하는 자들이 이런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앉아서 말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할 규정들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이는 이 본문의 상황이 2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7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강조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문맥상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이 오실 그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아고라에 앉은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리석음이란 뉘앙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고라에 앉아서 지혜로운 척 한다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옳다함을 얻는다로 번역된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법정에서 옳다는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마태복음에서 이 법정은 하늘들의 왕국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최종 심판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땅에서 옳다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억울함과 누명과 오해를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지혜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10장에서도 함께 살펴봤었죠. 이 땅에서 신자의 무리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기독교 인구와 국가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이리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은 죄악이지만 집단의 공익은 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수는 선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소수를 공격합니다.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소수를 위협하고 또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자기들 속에 있는 신자들을 공격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곧 하늘들의 왕국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과 최종 심판을 믿는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그 내용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명에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악한 본성이 거부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1장은 우리에게 교훈과 권면을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바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동조하고 타협하는 것은 믿음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진급에 누락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당할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두려움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아예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우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끝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 협착한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지혜는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세대의 정죄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지혜가 행한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행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마디로 지혜가 행하는 일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 다수의 논리를 따라 신자들을 모욕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의 세력은 거대해 보이고 그들의 주장은 정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선과 악을 정의할 어떠한 지혜도 권한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아고라에 앉은 한낱 애송이들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재판장, 만물을 두루 감찰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속을 다 아시고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다스리시며 홀로 높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도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판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의 정죄와 폭력은 고작 몇 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풋내기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할 바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일구어내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해서 다름을 존중하고 틀림을 교정하는 일에
인내와 사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위대한 하늘의 재판장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화평하게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다수의 폭력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십시오. 화평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복된 사실들을 인치시고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십시오. 이 세대는 무수히 많은 자기들의 무리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